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연합정부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여러분 천사면 천사에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도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천사장이 있어요. 그 밑에 무수한 또 천사장 밑에 무수한 천사가 있고요. 또 천군이 있고요. 천군에 또 머리 천사장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군대 장관이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군대 장관 천사장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 천사장 기록되어 있으면 그 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으면 무수한 천사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또 힘센 천사도 있고, 천사도 보면 아기 천사도 있고 방울 천사도 있는 거 봐요. 워낙 적어서 아주 적은 천사도 있고 아기 천사, 큰 천사, 아주 큰 천사도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렇게 아주 큰 천사도 있고 또 힘센 천사도 있고 많이 이렇게 나온 거 봅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무게로 인해 깊숙이 가라앉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처럼 바다 밑 깊은 곳에 어떤 물건이 빠지면 다시 건져낼 방법이 없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무너져 내리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주관하에 돌아가던 이 세상도 함께 끝이 나고 말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맷돌 같은 돌에 비유했는데, 맷돌은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곡식에 비유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에 비유하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죠. 즉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육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또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곳곳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따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버리라 하는 거 버리고,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죠. 도적질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지 않게 되죠. 하라는 건 하고요, 지키라는 건 지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죠. 선해지고 악은 모양이를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에 이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요.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이렇게 다 입술로 시인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는 아무리 주여져 부른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맷돌에 들어간 곡식이 갈리듯이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알곡으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지요. 그 고난의 도구로 쓰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맷돌 같은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합니다. 검은고, 퉁소, 나팔소리 등은 흥겨운 잔치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 즉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망함으로 황폐와 고통만 남게 되지요. 어떤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물건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물며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물건들이나 대량으로 공급되던 물건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모든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고 마치 원시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맷돌 소리를 말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맷돌을 갈아야 하는데 이러한 맷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생산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한대로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마는 상황을 나타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역사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남녀 간의 결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때는 이마저도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폐허와 절망뿐이며 이제 진정 세상의 끝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마지막은 적그리도 세력의 철저한 붕괴로 인해 이 세상 역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땅의 왕족들이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진리의 영인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의미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비진리로 미혹해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사심과 정욕에 이끌려 이러한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요. 둘째로 양심에 입에 대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을 쓰기도 하고 권세를 등에 업어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도 사람의 도리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거짓 행위들로 미혹한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을 선한 것처럼 가장하고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면서 속으로 온갖 거짓 행위들을 일삼았지요. 인류를 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그 거짓 행위에 속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졌지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도의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때 피 흘려 순교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3,000층 이상의 영광에 이른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피 흘림에 대한 값을 찾게 하십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수한 피를 흘리게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 오늘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피를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핍박과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순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을 가야 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서 하는 순교를 해야 합니다. 즉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 내 육을 철저히 죽이고 영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늘 단에서 말씀으로 나가죠. 회개 편지 오는 거 보면 참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말씀을 늘 들어서 알아요. 그래도 행치는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탄식하고 회개한다고 회개 편지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그런 바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발 깨어나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사택에서 지하실에서 성도들 악수할 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여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세 분이 탔대요. 세 분이 탔는데 다른 이방인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돼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은 갈비뼈가 11대가 부러졌답니다. 양쪽에서 11대라고 하던가요? 부러졌고, 지금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은 그분이 운전을 했어요. 여집사님이. 여집사님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신자인지 여집사님인지 죄송합니다. 그분은 한 대가 부러졌고요. 그 안에 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타신 모양인데 그분은 말짱한 겁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차는 폐차됐는데. 어떤 분은 갈비 하나가 부러지고 한 분은 11대가 부러지고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인데 말짱합니다. 말짱한 분은 뭐냐?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킴받아 말짱하고 11대 부러진 분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대요. 그런데 지킴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뭐 하여튼 수술에 혼난 다음에 그분 옷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대요. 그분의 옷을 가족인지 하여튼 그분의 옷을 어쩌면 옷을 보게 됐는데 옷 속에서 무려 많은 부적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옷 속에서 부적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교회를 1년간이나 본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전혀 거긴 지킴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인지 언제 한번 또 기도 받으러 왔나 봐요. 그때 기도를 받았는데도 전혀 낫질 않은 거예요. 낫질 않았는데 이 부적을 발견하고 그 부적을 태워버렸는지 하여튼 부적을 다 찢었는지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나자 바로 치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받았던 것이. 저에게 기도받았어도 여전히 아팠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이 부적을 발견하고 부적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바로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82년도 개척하는 해입니다. 그때 이제 전도했던 기도원장이 뭐 전도 가정 같은데 전도했던 가정이 그 가족이 전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개척 전이니까 성동교를 이렇게 나갔었어요. 주일날 날은 이제 저희가 기도원장이라 해서 거기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 데 사니까 저희가 하도 부흥을 많이 해서 봉고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봉고에다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분들은 걸어가고 이렇게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니까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희 가게번호는 저희 집에서 한 7, 8분 걸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 집 가려면. 갑자기 사람이 뛰어내려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자기 가족 중에 그 집의 며느님이 중풍이 걸려버린 거예요. 순간 몸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마비되고 손도 꼬여서 막 뒤틀리고 마비된 거예요.
급히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이제 사연을 물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며느님이 시어머님과 다툰 거예요. 대회 보고 와서 시어머님과 이제 다툰 거예요. 다투니까 뭐 화가 나고 신경이 내고 오다가 그만 이 며느님은 중풍이 걸려버렸습니다. 중풍뿐이 아니라 손이 꼬이고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를 들어가니까 오싹한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오싹 안 하는데 오싹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집에 아직도 부적이 있느냐? 제가 그 집을 이제 온 가족을 전도했을 때 그 집에 가서 부적을 전부 꺼내게 했어요. 이게 너무 우상에 찌든 가정이에요. 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아프면은 이제 구슬하고 또 무당 구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잠잠해지고 또 아프면 무당 구다고 그리고 한 달에도 몇 번씩 무당 구슬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전부 그 집에 있는 부적들을 다 꺼내겠어요. 우상 단지 다 물고 부적들을 전부 꺼내라. 부적이 자그마치 뭐 얼마나 나오지? 하여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불살랐어요, 보면서. 곳곳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이불 속에, 장롱 속에, 어디에 다 꺼내가지고 불살랐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인데, 그 집에 가니까 또 여튼 엇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이 아직도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다 그때 있는 거 다 찾아서 이제 불살라버리고 해서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있다. 지금 어떤 깊은 곳에 아직도 부적이 있다.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찾아내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적이. 베개 속에서 나오고 또 하여튼 두 군데서 나오는데 아주 깊이 숨겨뒀던 것들 다 없앴다고 했는데 아직 다 없애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베개에서 이제 뜯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봉해버린. 그래서 베개 속에서 부적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거마저 태워버리고 그거마저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마비를 시켜 원수마귀 물러가라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바로 마비됐던 게 풀어지고 손이 이렇게 막 꼬여버렸던 게 풀어지고 말도 못하던 게 말도 못했는데 말하고 바로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주일 대회에 들어가서 싸웠던 거 이것도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부적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확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피울기까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받게 되지요. 이제 주님과의 혼인잔치와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오는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합니다. 이 일 후에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적그리도의 세력이 철저히 망하고 이 땅도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해져 버린 후입니다. 허다한 무리란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입니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자를 말하지요. 그들이 외쳐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올리는 이 찬양에 얼마나 진하고 감동적인 마음 중심의 향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이 세세토록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요. 이러한 주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며 또한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닮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는가의 기준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참 마음이 되게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참 마음이 되게, 참 마음이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히브리 10장에 나오죠. 참 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는가의 기준인 것이죠. 잘 믿었으면 주님 잘 닮았을 것이고요. 못 믿었으면 안 닮았을 것이고요. 온전히 믿었다면 온전히 닮아갔을 것이고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란 누시퍼입니다. 주님은 누시퍼를 비롯하여 그와 연합했던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창세일에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십니다.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한 것은 심판받은 무리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얼굴과 목소리로 왕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것도 보좌 가까이에 있는 24장로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밝히 뵙습니다. 그런데 이들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할렐루야만 했었지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아멘을 하지요. 이때 아멘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과 소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에는요. 지금 이 14장로들이 아멘한 것도 이러한 뜻 안에서 지금까지 심판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지요. 주의 심판이 지극히 옳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할렐루야를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던 것이고요. 장차 천국에서 쓰는 표현 중에는 결코 속되거나 추하고 더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악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더 영으로 일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지요. 단어 하나에도 악이 없는 사람과 악이 있는 사람은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쓰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가 악하니까요. 악한 말을 하니까요.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 판단과 정죄가 들을 텐데 그 악한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하거나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만 봐도 악한지 선한지가 알지요. 하물며 대화하면 또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악한지 선한지가 합니다. 악한 사람의 단어와 선한 사람의 단어는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의 말소리 들어봐요. 단어 하나하나가 선한 말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악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읽은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 표현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영으로 더 읽은 사람일수록 더 선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며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니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상대방과 몇 마디 대화해보면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움이나 학식, 교양에 따라 표현 방법이나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학식이나 교양이 없어도 결코 상대에게 무례한 표현이나 단어는 쓰지 않지요. 세상적인 표현이나 비속어 등은 실수로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지요. 이때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머리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서열이 높은 선지자들과 24 장로들을 비롯하여 천국의 머리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급들이 이처럼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송하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부활에 동참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며 모두가 알곡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알곡으로 나온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정이가 되어버린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머리급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아 참 자녀로 나온 이 무리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마음의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다 보면 그 중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위안이 되고 때를 쫓아 힘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만 되는 자녀도 있지요. 말썽은 부리지 않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일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 가까이에 앉은 머리급들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헤아리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때를 쫓아 그 마음을 헤아려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만큼,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5단계인 온영으로 들어가야 만군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믿음의 5단계에 속히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권능으로 입혀주시죠.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가면 권능으로 입혀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처럼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힘이 되어주는 일꾼들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위안과 기쁨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선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선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으로 행함을 나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서로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이렇듯이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랐기에 이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이지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해 보신 여성도님들은 결혼식 전날 밤의 기대와 설렘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신부와 같지요. 주님과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당신 스스로를 신랑에 비유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야 할 신부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신부 단장을 해 놓으셨습니까? 혹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신부 단장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세마포, 성에 보면 흰옷, 또 세마포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 이런 건 마음을 뜻한다고 했죠? 옷.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좀 재밌겠네요. 근데 또 여기 어려운 데 지나면 그 다음 또 재밌어져요 말씀이.
처음 계시록 처음에 들을 때처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라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벅차겠습니까? 이때 신부는 기왕이면 더 희고 깨끗한 옷, 더 화려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를 입겠지요. 바로 신부가 입는 드레스와 같은 것이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웨딩 드레스도 다 다른 것처럼 세마포 옷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며 성결되었느냐에 달렸지요. 그것에 따라 세마포 옷의 광채와 화려함, 아름다움 등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충성, 봉사했으며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등이 다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세마포 옷의 문양과 장식 그리고 머리의 장식 등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마포 옷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입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더 깊이 영으로 이뤘는가에 따라 옷의 빛깔과 기본적인 화려함 등이 정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이룬 영은 반드시 행함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나오지요. 또한 그처럼 행하는 옳은 행실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가 어떻게 행했을 때 나의 세마포 옷이 더 희고 깨끗해지는지, 어떤 행함을 했을 때 보석 장식이 주어지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통해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게 될 여러분의 세마포 옷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는 결혼식 날 한 번 입을 웨딩 드레스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투자와 정성을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신랑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물며 최고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예복은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세마포 옷은 장차 천국에서 세세토록 입게 될 옷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가지 옷만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벌의 옷이 주어지든 간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옷의 기본적인 밝기와 광채는 동일하게 정해지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을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옷의 밝기와 광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옷이 100벌이 있다면 100벌과 영과, 만약 원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100벌이 또 원영의 사람 100벌이 있다면 그 100벌이 동일하게 색깔과 빛, 광채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100벌이 이 원영으로 이룬 분의 그 100벌보다 결코 나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옷도 온영으로 이룬 사람의 옷의 광채보다 더 밝거나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기본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수고하고 헌신한 정도에 따라 상급으로 주어지는 문양과 장식 등이 있고요. 천국에서는 다른 분의 옷이 내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탐내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상대를 볼 때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세마포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꼭 입고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아름다운 세마포, 희고 밝은 세마포 더욱 성결케 되고 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행함이 심음이 온전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